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받들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저 보고 싶으셨어요? 대답이 별로. 가끔은 나가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큰 복이고, 또 더불어 건강하게 다시금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강의를 하고 오면 거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수민족 신학생들입니다. 소수민족 신학생들이라고 해서 그냥 인구만 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키가 좀 작습니다. 외모적인 콤플렉스가 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자라도 남자가 성인이 돼도 155, 160 정도가 아주 다 자란 키이기 때문에 외출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회지에 나오면. 근데 그들을 보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은 우리보다 작게 했지만 성숙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게 했다,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을 잘할 때 그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내면과 인격을 잘할 때 그것을 성숙이라고 불러요. 좋은 신앙은 성숙과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만 된다고 해서 성숙이 되지 않으면 그 인격이 삶이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장 없는 성숙은 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신앙도 성장해야겠고 신앙을 통한, 믿음을 통한 내 인격과 삶도 성숙해야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신앙 성장의 단계가 3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단계가 됩니다. 이것을 보통 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초신자 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신자는요, 일평생 믿어도 초신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는 연약한 믿음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도 초신자,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과정까지 갑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성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신자가 넘어가면 성숙자가 됩니다. 또 다른 신앙 성장의 단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믿음을 증거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명자의 단계는 목사, 전도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장에 이 사명자에게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본분을 깨닫고 내 삶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자란 모교회에 이름이 좀 특이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사명자예요. 김명자도 아니고 박명자도 아니고 이분은 사시성을 가진 분이어서 사명자였어요. 그분이 맨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이름이 십자가입니다. 신앙성장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신자를 면하고 성숙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성장을 얘기하는 누가복음 9장과는 달리 신앙의 성숙을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성숙 단계는 예수를 주로 받는 단계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한다. 그것이 신앙 성숙의 첫 단계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성숙함은 예수 안에서 행하는 단계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뜻대로 행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겠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겠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겠다. 이것이 성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쫓기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에 내가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단계예요. 뿌리를 왜 내려야 하느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어떤 과정 중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저 목사님 하시는 얘기, 좋은 얘기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막아야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신앙성장의 네 번째 단계는 세움을 받는 단계인데, 이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내 인생에 집을 지어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생각 위에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 위에 신앙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적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인데 만나보면 믿음이 없어요. 신학 박사인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냐?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 위에 신앙의 짐을 졌지 믿음의 본질 위에 신앙의 집을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신앙 성숙의 5번째 마지막 단계를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신앙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감사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신앙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 감사라고.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 감사는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적 감사, 성숙한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숙한 감사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2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환경으로 감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명령하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믿음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줄을 좀 쳐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적게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178번이 나오니까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많이 나온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레위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 제가 없는 사이에 김 목사님 오셔서 욥기에 대한 설교하셨다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고 있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애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감사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감사의 계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너희가 형편이 안 되더라도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왠지 아십니까? 감사는 율법적 짐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어떤 분이 감사 공식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감사 공식을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월요일은 월등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수요일은 수많은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이 매도록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쪽 같은 자식을 보면서 감사하고, 토요일은 토닥토닥 서로 격려하면서 감사하고, 주일날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성숙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건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성숙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요 하루에 몇 명 자살하는지 아세요? 40명씩이나 자살을 한대요. 다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가 고백한 것은 뭐예요?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질 고난이 나에겐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감사의 제목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는 고난을 감사의 제목으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나는 감사하겠다고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따지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마존 창시자의 이름이 나 기억을 잘 모르겠어요. 아마존 창업자가 미혼모의 아들인 거 아십니까? 그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남달리 좋아야지만 우리의 감사가 늘어간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편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감사함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확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 편하게 믿는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북한 땅에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11월이 나가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것보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 내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에 감사하라라고 명령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영어로는 overflowing with thanks please예요. overflowing이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친다.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도 있다면 감사가 모자란 감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넘치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란 감사입니까? 감사는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하는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감사를 찾는다면 이 감사를 넘쳐 돌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감사는 자기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권사님, 저 보면 감사합니까? 그냥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밥 한번 사셔야 돼요. 감사는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넘어갈 때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가족을 향하고 교우들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제일 먼저 내 얼굴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내 안에 머무는 것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다른 것이. 감사가 입에 넘치면 찬송이 되고, 감사가 손에 넘치면 봉사가 되고, 감사가 발로 넘치면 전도가 되고, 감사가 지갑에 넘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남 감사할 때, 남 한 번 감사할 때 난 3번 감사하자,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이 감사가 나를 넘어서 세상에 흘려보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이 한국에 가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3일 있는 동안에 제일 행복했던 거는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이 방면의 책도 보고 저 방면의 책도 보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번역서인데 책 제목이 늦어서 고마워예요. 그런데 이 책이 비즈니스, 경영학 쪽의 책 코너에 있었어요. Thank you for being late이라고 하는 원제가 붙었더라고요. 미국 사람인 토마스 프레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제목이 좀 신기했습니다. 늦어서 고마워. 그리고 잠시 요약을 해서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세일즈맨은 여러분 감정 노동자입니다. 갑이 아니라 을이기 때문에 손님을 사정사정해서 약속을 잡으면 대부분의 손님들이 늦게 나온다 그래요. 늦게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직업 못해 먹겠다. 이렇게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세일즈맨이 내가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면서 나를 원통해하고 나를 속상해하고 세상의 인생의 삶을 원망해하면서 버리는 시간을 줄여보자 해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늦게 올 때마다 감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자기의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졌답니다. 그런데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3일을 하고 4일을 했더니 너무너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제는 일찍 오는 손님보다 늦게 오는 손님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는 손님을 향해서 뭐라고 인사하느냐? 벌떡 일어나서 Thank you for being late. 늦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게 늦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감사 안 나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사표 내고 당장 그 직업 때려치고 당장 다른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는 그 시간을 감사로 전환시켰어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이제 설교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부터 설교에 늦게 가야겠다. 왜? 목사님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좀 가지도록. 여러분 절대 설교 시간에는 날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일찍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가진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도 그 속에서 감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저분을 보면, 저분의 얼굴을 보면, 저분의 말을 들으면, 저분의 기도를 들으면, 저분의 삶을 보면, 저분의 태도를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이게 내 감사가 세상으로 흘려보내지는 겁니다. 내 환경을 자랑하지 않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감사를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즈니스 하시고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것은 성숙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 미국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뉴저지 전체가 내 기도의 교구고 뉴저지에 사는 모든 한인들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역원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구역장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감사는 고백할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 영과 육신이 먼저 살아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앙의 성숙을 통해 감사하는 자들을 사용하세요. 기독교는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함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성숙한 감사를 찾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적용하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메모지 껴드렸죠. 3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면 정 목사님께서 펜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내가 고백할 감사의 제목 적기. 오늘 말씀만 듣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내 감사를 적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족을 향해, 교우들을 향해, 사명을 향해, 믿음을 가지게 향해 감사의 시간을 고백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관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관하실 거예요. 솔직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성숙한 감사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적으시는 동안 제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낙서장에 있는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라도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다 이루고 살고 있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내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의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감사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감사한 사람입니다. 내가 고백할 감사의 제목이 12가지도 못 된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감사 적으셔서 꼭 접어가지고 성경책에 껴놓으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나에게 이런 감사 제목이 있었구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혹시 못다 적으신 분이 계시다면 집에 가셔서 완성하셔서 성경책에 넣으시고, 제가 불시에 내년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에 불시에 성경책 한번 봅시다. 검문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영적으로 막혀있는 감사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열리고 회복되지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고난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숙함 속에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를 통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누리며 하늘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